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완전한 믿음 15번째 시간. 깊은 희락, 믿음으로 고난의 시간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능력. 깊은 희락, 믿음으로 고난의 시간을 이겨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도서 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까지 많은 방황을 했어요. 어떤 방황을 했냐? 종교적인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아요. 제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과 그 이후는 정말 180도 바뀌었거든요. 제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제 삶이 180도 바뀌었어요. 그 증거가 누구냐면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은 저를 잘 알잖아요. 제 직분과 어떤 경험과 이런 것에 바깥에선 저를 속일 수 있지만,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제 변화의 증인들은 저희 가족들이고 저희 아내입니다. 그렇죠? 뭐 억지로 막 한번 이렇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이 나를 변화시켰는지를 알아요. 복음이 뭔지를. 그래서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을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진짜 만나면 변하게 됩니다. 그 후부터 저희 고민은 뭐냐면 진짜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고, 말씀을 전해도, 한 번의 말씀을 전해도 진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뭐 성경 공부하려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내 삶이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나의 성품이 바뀌고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진짜 복음, 그 진짜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여정 같아요. 지금도 그 여정을 가고 있고, 지금도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진짜를 찾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 공부가 의미가 없잖아요. 이 성경 공부는 여러분 뭐 유튜브 커도 다 할 수 있고요. 자료가 얼마나 많아요. 물론 성경 공부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 앞에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제 하나 어떤 원리를 알게 됐는데, 언제 변화될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혹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될까? 앞으로도 많은 원리들을 발견하겠지만 부인할 수 없는 원리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을 만나면 변화되더라고요. 와, 이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래서 이 완전한 믿음 시리즈는 아마 처음부터 제가 지금 15번째 시리즈 하는데 거의 고난에 대한 거예요. 뭐 다른 주제를 하고 싶어도 하나님 결국 일로, 이게 성령께서요 어떤 그런 감동이 있어요. 저를 옮겨요, 이 주제로. 그리고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자니 여러분 그게 쉽게 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어려운 거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함부로 얘기하잖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다. 근데 그 맞는 얘기가 욥에게 도움이 됩니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고통은요, 여러분 쉽게 다루면 안 돼요.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 전하는 사람이요, 이 고난과 고통의 주제를 다루려면요, 여러분 이건 그냥 듣는 사람도 알아요. 저 목사님이 저거 정말 경험하고 나누는 건가?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경험 없이는 절대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를 어떻게 지식으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이론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고난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깨달은 것은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기제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레바논 목사님의 그 말씀이, 부활교회 금요일날 전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 그냥 평범하게 전하신 것 같지만 스타일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메시지죠. 사실 왜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까? 그분의 삶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레바논의 그 상황을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날마다 그 해외 외신의 첫 여러분 보도가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이 목사님의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사모님이랑 같이 컨퍼런스 하러 오셨다가 한국에 이제 로잔 대회도 있고 저희 교회 같이 설교도 하고 또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여기 왔는데 사모님도 같이 오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그 페이저 삐삐 막 폭탄 터지고 이러면서 지금 그 목사님 사모님은 한국에 못 오시고 급하게 자녀들도 그곳에 있으니까 그곳으로 바로 가셨단 말이죠.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봤어요. 이게 만약에 내 상황이라면 난 어떻게 했을까? 아무리 중요한 사역과 컨퍼런스와 집회가 있어도 내가 갈 수 있었을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내 가정의 문제고 내 자녀의 문제라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그 목소리가 제 귀에 계속 남아요. 얼마나 많은 제가 설교를 듣겠습니까? 그리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 외침, 그 외침이 뭐예요? 여러분은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이 이야기 하는 것과 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중동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거기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아요. 누가 어떻게 와서 어떤 짓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거기서 이분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역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교회에 부임해서 작은 70명의 공동체였는데 지금은 여러분 분파된 교회만 40개 교회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한 사람과 한 교회를 통해서 레바논 전역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그 한 교회를 통해서 200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원수와 같은 그들을 받아내고.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이 섭리와 계획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을 세워서 이 교회를 준비시켜서 그와 같은 사역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러분 0.1mm의 오차도 없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십니다. 온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말씀을 저희가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수영로 교회 또 집회가 있어서 내려가야 되셔서 제가 아침에 그 기차 시간까지 시간이 있어서 가서 또 시간을 좀 보냈어요. 같이 그 점심도 간단히 먹고 통일전망대 모셔다 드려서 북한도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북한으로 지금 가까이 가고 있다 내가. 자동차로 가니까 막 임진각 보이고 막 통일전망대 북한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북한과 아주 가깝다. Dangerous 플레이스다. 위험한 지역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제가 막 중동도 위험하지만 조이풀 교회의 위치는 만만치 않다니까 막 긴장을. 저희 교회는 레바논 중동 목사님도 긴장하게 하는
그런 교회요. 그런데 아침에 제가 잘 주무셨냐니까 한잠도 못 주무셨다는 거예요. 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이제 숙소로 가셨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그 교회 옆에서 큰 폭탄 테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긴급하게 소집해서 밤새 화상통화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야, 너무나 생생한 간증이잖아요. 생생하잖아요. 그분의 신앙이. 나를 돌아보게 됐어요. 나를 돌아보게 됐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냥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풀어주세요,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그분들의 기도 제목은 어떤 기도 제목이에요? 200만 명의 난민들을 먹이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폭탄 테러에서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일촉즉발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기도가 너무나 생생한 것이죠.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그분들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형식적이겠습니까? 누가 그 말씀이 형식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막 팍팍 꽂히는 거예요. 대화하면서도. 왜? 그 실전 속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awakening 이란 단어를 제가 여러분 받았다고 했잖아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진짜를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 진짜를 어디서 붙잡을 수 있습니까? 고통 속에서 우리는 그 진짜를 붙잡을 수 있다. 여러분, 고통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어떤 양면성이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희락과 기쁨과 승리,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맛볼 수 있고 기쁨을 맛볼 수 있고, 할렐루야, 희락을 맛볼 수 있어요. 희락과 기쁨은 좀 다른 것인데 이따가 성경에 우리가 좀 자세히 보겠지만,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맛볼 수 있지만, 더 진짜 신앙을 가질 수 있지만, 반대로 이 고통 때문에 이 고통의 문제를 해석하지 못하고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주저앉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우리의 삶에 지금 당면한 이 고통의 문제, 그것이 어떤 문제든, 아까 레바논 목사님 교회의 그런 문제든, 그런 정말 실제적인 문제, 아니면 내가 처하고 있는 내 상황 가운데 있는 어떤 문제든, 여러분, 우리 이 고통을 통해서 승리를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꼭 맛봐야 한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건 고통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그와 같은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는, 채찍에 받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어렵지만 그로 인하여 여러분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고통 때문에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찔리고 상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지, 저는 유일한이란 단서를 붙입니다.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어요.
예수로 충만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삶의 비결이 어디 있어요? 아이러니하게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거죠. 우리의 예수로 인한 충만한 삶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고통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절대 그 고난 뒤에 있는 영광과 부활과 승리의 십자가를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의 십자가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승리의 십자가를 봐야 한다는 것이요. 근데 이 고난 없이 승리와 영광을 알게 되고, 여러분 어떤 응답을 얻게 되면 어떤 오류와 패착에 빠지게 되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깊이가 없어요. 왜 고난과 고통을 주시느냐? 깊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문제는 깊이의 문제예요. 깊지 않으면 바닥이 나타나요. 어떤 것이든지 이게 원리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깊지 않으면 바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벤트적인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집회가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그것이 답은 아닌 거예요. 도움은 돼요. 그러나 답은 아닌 거예요. 결국 신앙은 깊이의 문제고, 깊지 않으면 정체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지금 이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키워드는 뭐냐? 깊이로 나가야 돼요. 깊이 있게 나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제가 희락도 어떤 희락을 썼어요? 그냥 희락이 아니라 깊은 희락을 경험해야 된다. 깊은 기쁨을 경험해야 된다. 깊은 복음을 경험해야 된다. 아멘. 왜? 얕은 복음, 얕은 신앙은 바닥을 드러내고, 지금 마지막 시대는 그 바닥을 드러내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신앙을 갖게 하는데, 어떤 신앙? 깊이를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나의 문제고 이 인류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명언들도 한번 제가 봐봤어요. 세상은 이 고난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비슷하더라고요. 원리들이.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키케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 보시면 The greater the difficulty, the greater the glory. 어려움이 클수록 영광도 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고난은 영광과 희락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길이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영광과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영광, 위대한 영광, 위대한 기쁨, 내가 갖고 있는 기쁨이 그냥 며칠 있다가 없어질 기쁨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을 어마어마한 기쁨으로 내 삶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쁨, 그 기쁨이 증폭되길 바랍니다. 커지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 고난이 그것을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스카 와일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쓰라린 시련으로 보이는 것들이 종종 변장한 축복일 때가 있다. 우리에게 시련으로 쓰라린 것들이 이거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이게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이 변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마음은 이렇죠. 변장하지 마. 변장하지 않아. 왜 그걸 굳이 변장을 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에게 인용된 어떤 또 명언인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설교하면서 여태까지 2008년부터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명언을 설교에 인용해 본 적이 오늘이 처음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좋더라고요. 네, 맞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있어. 비가 없으면 무지개도 없다.
맞는 말이죠. 비는 고난을 상징하고 있고 무지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지개를 보려면 비를 맞아. 비가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난을 우리가 단순히 고통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셔야 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입니다.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 이제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봤어요. 왜 마지막 때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가? 그냥 고난, 어려움으로만 해석하지 마시고 성경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하시고자 하는가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이 고난을 그렇다면 이겨낸 사람들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제가 이렇게 쭉 살펴봤더니 성경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고 변하지 않는 증거들이 있더라고요. 세 가지로 제가 좀 나눌 텐데, 첫 번째는 고난에 이 사람들은 말씀을 적용해요. 고난 속에서 말씀을 적용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었는가 보니까 고난의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 나의 계획, 나의 방법, 어떤 것들을 적용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적용시키더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공통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강력한 이유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성육신 되신 예수님. 그냥 말씀이 글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당사자,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인데, 이들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이 고난의 훈련 동안 이들이 어떤 것들을 연습했는가 딱 봤더니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가, 고난의 상황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대로만 하더라고요. 예. 이게 고난을 이긴 사람들의 증거예요. 예.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십자가 고난을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단계의 연습을 해야 되냐? 그 고난에, 여러분, 그 문제에 딴 거 여러분 적용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재정의 연단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세요. 관계의 연단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질병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세요. 여러분, 일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여러분 뭡니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여기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예수님 사랑하시죠? 안 드신 분들은 밑으로 드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다 사랑하시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성경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감정의 사랑이 아니에요. 말씀, 성경적으로 사고하셔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유튜브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마지막 때는 여러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분별하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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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 분명히 나오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식적 유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권능을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레바논에서 그 목사님이 살아남는 길은 딴 거 없어요. 미국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큰 서방의 어떤 웨스턴 교회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갑자기 뒤에, 제 차 뒤에 앉아서 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갑자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여기까지 이렇게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며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곳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페이저가 터질지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하기로 작정한 것 같고, 그런데 그 속에서 이분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령이 바람과 같습니다. 나는 그 바람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내가 그 바람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그 바람이 가는 대로 나도 따라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도요, 어느 단계로 넘어가면 이 원리를 알아요. 그 하나님 믿지 않아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있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기 능력으로 갈 수 있는 한계를 알아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만 어나더 레벨의 성공을 한 사람들을 보면 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운 좋았다고 얘기해요. 그들도 알아요. 자기 힘의 한계를. 그걸 쓴 게 전도서예요. 운 좋았다고 얘기해요. 오타니가 여러분 지금 전설적인 기록들을 갈아치고 있죠. 오타니 지금 연봉이 받는 돈이 1조래잖아요. 놀래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들은. 그리고 완벽한 피지컬에, 그리고 이도류잖아요. 던지고 칠 수 있는 걸 다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지금 거의 일본에서는 신급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품도 좋아. 착한 일도 해. 감독과 심판에 대한 자세도 좋대요. 성품도 좋아.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보통 성품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근데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그렇게 잘 되는 건 운동도 남들 5시간 하는데 이 사람 10시간 해요. 타고났는데 10시간 해요. 어떻게 이깁니까? 타고난 사람이 노력하는데. 그런데 왜 다른 것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구장에 휴지 떨어지면 휴지 줍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운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렇게 해야 운이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다고 한다면 다 한 명도 안 놀라는데, 오타니가 운이라고 하니까 뭔가를 깨달은 거죠. 그의 열심이 결국은 운을 얻으려고. 그냥 되는 게 아니란 걸 아는 거예요. 부상 한번 당해 보십시오. 그게 노력과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1절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사랑과 하나님의 계명을 연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간증 중에 레바논 목사님께서 간증 중에 자기의 인생에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16년까지는 이런 파괴와 고통의 시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시리아가 여러분 레바논을 얼마나 여러분 파괴했는지. 지금 한국과 일본의 역사는 비교할 것도 아니에요. 세계사를 아는 분들 알아요.
수백 년 동안. 구약의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안에 축적된 그 분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 하시잖아요. 갑자기 시리아 내전 터져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레바논으로, 지금 저는 그 지역에 가봤어요. 자르카 지역에. 베이투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난민들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이게 말할 수 없어요. 막 어마어마한 난민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거를 누가 받아낸? 레바논이 받아낸 거예요. 그냥 밀려 들어온 거죠. 근데 그 어려운 사람은, 난민은요 절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누가 도왔어요? 교회가 도운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돕냐고. 그 원수가 자기 민족을 짓밟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 세대를 강간하고 파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의 실제적인 원흉이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랑한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 간증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추상적인 말씀입니까? 이 사람에게 그 말씀이 적용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 사람에게 능력이 된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걸 넘어버리는 능력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일본이 대지진이 나가지고 그럴 일이 있을까요? 그냥 딱 무너졌어. 탁. 그래서 갑자기 한국에 막 보트피 불이 돼서 막 다 넘어왔어.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지금 기류들을 보세요. 얘는 믿는 사람들도 요즘에 그런 정치적 기류에 휩쓸려서 여러분 그런 발언들을 하면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 사람 안에 있는 복음은 뭐냐고. 저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은 뭐냐고. 복음이 민족 역사 안에 갇혀 있습니까? 복음은 그것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진짜잖아요. 진짜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의 이야기는 파워풀한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강연이 아닙니다. 우린 진짜의 이야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은 진짜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그것이 진짜가 되었습니까? 말씀이 적용돼야죠. 그곳에. 진짜 복음은 그래서 고난 속에서 빛이 나요. 고난과 고통은 내 힘과 방법과 경험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집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인간의 힘을 무력화해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고난과 고통, 율법, 하여간 내 힘이 모든 것이 무력화되는 그곳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들을 여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스라엘의 장막절이 옵니다. 장막절에 가면요, 아주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요 집에다 장막을 만들어놔요. 텐트를 얼기설기. 이 장막이, 제가 그랬어요. 그 얼기설기 만들어놓은, 잘 좀 만들어놓은 것도 아니라 그냥 성전에서 그들이 회당에서 모이지만 지금도 장막을 만들면서, 절기란 건 뭔가를 기리는 거잖아요. 왜 장막을 그렇게 얼기설기 만드냐? 제가 유대인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유대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얼기설기 만드는 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비도 다 셀 것 같고 앞뒤도 다 뚫려 있고 이런 장막 속에서 그들이 그 속에서 막 춤추며 예배하고 노래해요. 뭘 얘기해? 이거 뭘 상징하는 거냐? 우리의 힘이, 이 장막은 우리 인간을 얘기한다. 우리 이스라엘을 얘기한다. 우리의 힘이 약해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강하셨다. 할렐루야. 예, 이겁니다. 예, 이거예요. 이게 원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고난과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두 번째, 고난의 증거,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있는 증거는 두 번째 뭐냐면 목마름이에요. 아, 저 사람이 고난을 이겼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저 사람이 두 번째 어떤 증거? 하나는 말씀을 적용시키는 증거, 두 번째는 목마름의 증거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목마름을 알아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배고픔을 알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고통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 속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뭡니까? 실제적으로 그의 육신이 어려웠지만 그 육신의 어려움이 어디로 여러분 승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늘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아멘, 목마름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목마름과 배고픔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마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목말라야 한다는 거예요. 잘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목마름을 잊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돌파했을 때 이 목마름을 잊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영적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고난을 통과한 어떤 목사님이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이분 유명한 분이에요. 사업가이시기도 하고 목사님이기도 해요.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사제를 털어서 선교에 지금 올인하고 있어요. 작년에 이분이 사제를 턴 선교에 올인한 이 금액만 10억이 넘어요. 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편히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명망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사제 신매를 아마 더 털었을 겁니다. 왜 열방의 선교를 위하여 올인하고 있을까? 쉽게 말하면 사서 고생해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온 열방은 Great Hunger로 들어갈 것입니다. Great Hunger라는 게 뭐예요? 기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냥 배고픔이 아니라 Great Hunger, 기근. 그런데 이것이 육체적인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온 열방이 Great Hunger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목마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대기근. 하나님, 우리가 이제 목마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예배 드릴 때도 그냥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목마릅니다. 아버지를 향하여 내가 목마릅니다. Great hunger. 너무 동의가 되더라고요. 코로나라는 고난을 온 열방이 지나면서 코로나가 주었던 사인은 뭐야? 안 된다는 거, 이전의 방법들이 바꾸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전 것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리셋 버튼이 눌러졌잖아요. 사회가 바뀌어지고 있어요. 세상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정확하게 보세요. 이 갑자기 가속도를 가지고 왜 막 모든 것에 막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정확한 시점이 코로나예요. 정확해요, 이게. 그냥 제가 목사여서 나누는 게 아니라 이게 사회에서도요, 모든 학자들이 지금 그 시점을 다 꼽고 있어요. 이 전 세계가 전대미문의 이 시간들을 통과했는데 이게 우연이라고 보시냐고요. 여러분, 그럼 우린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이풀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Great hunger, 위대한 목마름이 시작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우리 가정이 목마릅니다. 내 자신이 목마릅니다. 하나님, 목사가 목마릅니다. 목사들이 목마르지 않아요. 너무너무 여러분, 너무 아까 그 레바논 목사님에 비하면 너무너무 쉬운 환경에서 예배하죠. 부교육자들도 잘 들어야 돼요. 조이풀 교회가 빡세다고요? 레바논 교회와 비교해 보세요. 그 나름 빡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비교할 게 아니죠, 이게. 그런데 요즘에 젊은 부교육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예를 들어 내가 뭐 파트타임으로 어디 갔는데 어느 목사 그 교회에서 파트타임은 뭐 몇 시까지 딱 뭐 자기가 나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별도의 신방을 요청해서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와서 근무의 수당을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겠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겠습니까? 그런 교역자들이 나오는 환경에서, 그런 직분자들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쓰시겠습니까?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쓰시겠습니까? 목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린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말라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나님, 목마릅니다.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간절합니다. 오늘 그 목마른 자가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목마릅니다.
이게 그 사인이야. Great hunger. 한국은 목마름이 없어요. 지금 불평만 가득해요. 비난만 가득합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난하고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전진해야 하십니다.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향하여 달려가셔야 합니다. 아멘. 목말라야 된다. 목말라야 한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에게 오는 특징, 하늘의 희락으로 충만합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시면요, 오늘 본문이 전도서잖아요. 전도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헛됨에 대해 강조해요. 헛되도다. 계속 헛되도다예요. 전도서 읽어보세요. 헛되다, 헛되다. 잘 살아도 헛되고, 잘 사는데 왜 헛돼요? 근데 솔로몬 얘기가 잘 살아도 헛되고, 못 살아도 헛되고, 높아져도 헛되고, 낮아져도 헛되고, 경험이 있어도 헛되고, 없어도 헛되고, 심지어 지혜자의 지혜도 헛되고, 우둔한 자의 어리석음도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헛됨에 대한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바람이 잡힙니까? 안 잡히죠. 이런 건 거예요. 우리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결국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도낀 객낀. 맞습니까? 도낀 객낀. 헛됨에 대한 그의 고백이 향하는 마지막 종착역은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죽음 앞에 어리석음이 무슨 소용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2장 16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보세요. 지혜자는 영원히 기억될 것 같죠. 여러분 그 영원한 지혜자, 세상에 있었던 지혜자를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몇 명이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매한 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많이 기억해봤자 한데, 여러분 우리 그 조상 우리 선조들의 여러분 성묘가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일대 위에 안 가잖아요. 그 뭐 증조 할아버지까지 가서 가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하늘의 지혜로 그걸 봐버린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될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우매자의 죽음만 얘기하면 그냥 받아들이겠는데 요거라고 얘기해요. 지혜자의 죽음도 우매자와 똑같다. 하나님 모르면 거기서 거기인 것이다. 저는 이 시대가 헛됨의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허무의 시대. 한국을 휩쓸고 있는 영은요 허무의 영이에요. 지금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자살률이 1위라는 게 그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겉에 웃고 막 이래도 속으로 들어가 보고 가정으로 들어가 보고 이 예배 끝나고 내가 살아가는 실제 상황으로 들어가면 다 우울함의 극치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이게 한국이라는 거예요. 여기 막 다 웃고 계시지만 진짜 들어가 보면 우울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증거입니다. OECD 국가 중에 1위예요. 한국의 자살률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이요 속은 막 그렇게 썩어 문드러지는데 체면이 있는 거예요. 체면 문화. 이 아시아는 체면 문화인 거예요. 체면 때문에 이 선비들 보시죠. 체면 때문에 배고프다고 하지 못해요. 그 체면이 여러분 뭐 그 사람을 살게 합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타이틀에 숨고 경험에 숨고 그 체면. 전도자들은 이 어마어마한 이 우울함의 시대, 허무함의 시대, 이 압박이 있는 공황장애가 있는 이 시대, 이 전도자는 어떻게 여러분 답을 찾았을까요? 헛되다. 근데 전도자는 그것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다는 건 뭐예요? 허무함이라는 건 뭐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맛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이게 아파서 신경이 이렇게 좀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맛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맛이 미각이 날아갔었거든요. 맛을 못 느끼더라는 거예요.
진수성찬이 차려있으면 뭐합니까? 맛을 못 느끼는데 그게 헛됨이라는 거예요.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차를 탔어요.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성취했어요. 기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 허무의 시대, 우울함의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 돌파의 키는 뭐냐? 전도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 뭘 얘기하고 있냐면 희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희락이 있어야 된다. 진짜 기쁨이 있어야 된다. 위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 아멘. 근데 그 희락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 있죠. 전도서 2장 26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여기까지 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지금 한번 암송해서 선포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지혜와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문제가 이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그 절박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때 내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하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요, 이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충만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분별하게 됩니다. 시대를 보게 됩니다.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걸음을 가게 됩니다. 허다한 곳에 여러분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을 걸어도 제대로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살아남음이 있습니다. 세워짐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돌파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게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 지혜가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니까, 아까 레바논에 있는 그 목사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구나, 하나님을 아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적용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기 시작하고, 흔들리지 않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여러분 놀라운 이 마지막 때 허무함과 고통의 시대를 통과할 수 있는 무슬림의 영역, 여러분 중동의 영역 가운데 있는 여러분 가장 강력한 이 영이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으로 인한 우울함들, 해도 안 된다. 여러분 지난 1000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해서 열매가 없었던 땅이 그 땅이라고 그 현지에 사는 현지 주민이 와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보는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이 내 일터 가운데 돌파를 주셨구나, 내 가정 가운데 돌파를 주셨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되는구나. 아멘. 희락을 주시나니. 여러분 NIV에 보시면 happiness라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여러분 희락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왜 이것들을 여러분 가지셔야 되느냐?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가장 강력한 증거가 어떤 증거냐? 희락의 영이 부어진다. 아멘. 충만해지게 된다. 아멘. 마지막 때 어려움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희락, 깊은 희락이 여러분 우리 조이풀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야,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미 그것을 통과한 사람은 그 희락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할 것이다. 우리 가정에 역사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역사할 것이다.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지금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절대 저는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고난을 통과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은 고난을 통과한 민족입니다. 오히려 웨스턴이 문제인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웨스턴에 힘이 없어요. 왜? 고난을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때 북한이 힘이 있을 거예요. 지하교회는 고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교회
중국교회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1억 명의 신자들이 고난을 다시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희락이에요.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 예수로 인한 기쁨만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 때문에 기쁜 것이다. 아멘. 이 희락의 영이 우리 조이풀교회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희락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바람나게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그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희락의 영이라는 거예요. 기쁨과. 그러므로 여러분 낭망이 오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을 떠나갈지어다. 그 희락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 선포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절대 주저앉지 않아요. 우울해지지 않아요. 희락의 영으로 희락을 주시나니, 희락을 주시나니. 저는 이 희락에 꽂혀 있어요. 어저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희락을 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희락을 주시는군요. 그냥 단순히 내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것이구나,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앞다퉈 와서 예배하고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희락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 조이풀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슬프고 어렵습니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희락이 필요해요. 희락이 필요합니다. 찰나적 희락, 도파민만 충족시키는 그런 희락, 유튜브 보면서 잠깐 여러분 깨어나는 희락, 뭐 여행 한번 갔다 와서 되는 희락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희락,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희락, 고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진짜라는 희락, 그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락의 영이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첫 번째 위로를 받아요. 희락의 영이 있는 사람 옆에 자꾸 가셔야 돼요. 여러분 저한테 자꾸 오세요. 위로를 받아요. 지금 여러분 위로를 얻고 계시죠? 목사님 빨리 끝내세요가 아니라 위로를 얻고 계시죠? 아멘. 우리 조이풀 오는 모든 성도님들 제가 한 명 한 명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다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희락의 기쁨인 거예요. 두 번째, 돌파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희락의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 어저께 그 레바논 목사님 만나는데 둘이 막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몇십 년 만났던 친구 같다는 거예요. 75년생인데 친구는 아니에요. 저는 한국은 민증대로 정확히 갑니다. 그런데 막 통과하는 거예요. 형제교회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레바논에 꼭 오라는 거예요. 모든 문들을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서로 아는 거예요. 척하면 척 아는 거예요. 돌파해진 거. 그래서 돌파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희락의 영이 있는 사람 앞에 가세요. 큰 문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를 작게 얘기해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안에 있는 능력이에요. 심플하게 만들어요. 걱정의 사람에게 가면 작은 문제도 크게 만들어요. 나올지어다. 할렐루야. 희락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왜 그거 뭐 립서비스 아닙니까 목사님? 그러면 립서비스라도 하세요. 립서비스, 그 분석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분석하란 말이야. 근데 분석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 문제는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희락의 영이 있는 사람한테 가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 희락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 가면 안정을 찾아요. 평안에 거하게 됩니다. 내가 막 흔들렸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평안이 온다, 안정이 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희락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 가면 당황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침착해집니다. 불안한 사람도 안정을 찾습니다. 이게 깊은 희락이에요. 같이 막 좋다, 이것도 좋은 것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아요. 손만 잡아줘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여보 힘들지? 괜찮아. 희락의 영이 있는 사람은 차분하게 되는 안정감 있는, 이제 우리 교회는 깊은 방방 뛰는 기쁨도 있지만 깊은 희락,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많아요. 깊은 희락,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샬롬을 가져올 수 있는 그 희락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